예배의 찬양이 빠졌다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앞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옆에서 찬양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또 누가 찬양하는지 눈으로 체크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은혜스럽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연합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습살인범의 살인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공식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 거부에서 살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사랑을 갖고 싶다. 사람을 갖고 싶다. 욕구, 거부, 그것이 상습살인범의 살인 공식이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소유는 모든 것을 겁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젠 생명까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소유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가족이 가까운 데서. 물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이 너무 많이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아서 두 주인이 아니고 10주인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 거부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한번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지고 싶습니까? 그때 답변이 좀 더 병은 불치병입니다. 좀 더 병은 하나 때문에 이미 가진 열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상실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보다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은 때론 더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는 일종의 짐인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짐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적 차량은 운전이 힘듭니다. 과적 차량은 차량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 다 소유하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물량적 사고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량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큰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찬양하고 많은 것을 더 가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다니시던 중에 한 집에 초청되어 들어가셔서 쉬시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마을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무명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여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마르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 있던 마리아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졌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초청은 마르다가 했는데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는 여주인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한 마리아가 여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대접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대접은커녕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말씀에만 경청할 뿐인 마리아, 저는 이 두 여인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 그는 성격상 적극적이었습니다. 그토록 분주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었다는 삶의 적극성을 높이 살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성격상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교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 무엇을 좀 귀한 것을 대접하려는 진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마르다의 삶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창조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된 인간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외교적이고 피상적이며 부담 없이 적당하게 그리고 손쉽게 살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 마르다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을,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한다는 일은 몹시 따분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한 가지 일로 집착된 삶이 아니라 수많은 관심과 일들로 분산되었으며 그래서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주합니다. 20년 전에 24시간이나 지금이나 24시간 똑같은데 갈수록 분주해요. 얼마 전에 눈이 온 다음에 손님들하고 신학대학 교수님 손님들하고 중령 고개, 제일 고개로 올라갔어요. 눈꽃이 너무 이뻤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산 밑에 사는데 여기에 올라온 지 10년이 아니라 몇 년 됐나? 아니 24시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이 아름다운 광경, 이거 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상 11장에 나오는 대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그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이외 각종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것들로 분주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의 결정적인 삶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본문 말씀에 다른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르다만큼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거나 외교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언니 마르다가 모셔드린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은 아니하고 언니는 많은 일로 분주하는 동안 얌체처럼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두 여인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데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옳고 판단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것으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한 가지에 집념하고 있는 마리아를 걸고 예수님께 도전한 데부터 오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했을까? 미 정도가 아니고 라, 시 정도의 의무로 하지 않았을까? 많은 일로 분주했던 행동주의자 마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착한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는 바꾸도록 강요한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로부터 도전을 받은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오직 하나뿐이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가치 판단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실상 많은 일로 삶의 본질이 분산되었기에 하나뿐인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 진리, 영혼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삶의 과정은 고난과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고난과 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입니까? 아파트를 더 넓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욕망과 집착이 화로 위에 눈송이처럼 녹아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참과 진리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긴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이요, 축복이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는 많은 그 섭성은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얌체 같았던 마리아는 그는 비록 언니처럼 많은 것을 못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 한 가지 진리, 생명, 구원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깨어지고 버리고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포기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더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믿음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비워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강단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틴 루터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는 거지이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나는 거지이다. 진실이었다. 루터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이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는 신부의 직분, 그 당시에 존경받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작업을 매 순간 얼마나 했길래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나는 거지이다. 야, 진실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복은 무엇을 이루는 doing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즉 행복한가 아닌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많이 소유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람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를 바보처럼 다른 많은 것에 분주하지 않도록 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뿐입니다. 하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 때문에 이 참 하나를 잃었으며 이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가 막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실상 마르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얻는데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한없이 고달프고 피곤해진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며 그 하나를 얻고 난 후에 마리아는 실상 많은 것을 이 하나 속에 다 찾은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의 결론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많음으로 근심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의 진리를 주기 위해 말씀했지만 그는 많은 것 때문에 하나를 놓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마리아는 많은 것으로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삶의 궁극적인 하나, 참 하나만으로 족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것을 포기했어도 이 궁극적인 하나,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마리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지기를 진정한 소망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자리,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예화입니다. 충남 보령의 갈매못 순교 성지에 가면 천주교 병인 박해 1866년대 병인 박해 때 프랑스의 신부 세 분과 한국 교인들이 예수 신앙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 자리에 순교터 위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입구 벽면에는 하얀 글씨로 새겨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이 하나 예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만 이 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요, 제가 꼭 부탁합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식 걱정합니까? 돈 걱정해요? 걱정되는 것 있죠. 맡기세요, 하나님께. 이게 신앙이에요. 맡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자식이 내 것입니까? 돈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다면 다 데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섭섭하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0 이상 되신 어른들, 70까지 하면 저도 커트라인 걸릴 것 같아서 안 돼서 일단 80까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이제는요 하나, 천국을 생각하세요.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해야 될 일 뭔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딱 믿으면 일단 해답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금 왜 머리가 복잡한가 하면 첫 번째가 네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첫 번째 올라가게 돼. 뒤죽박죽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신앙인,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딱 섭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생각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언제? 지금 내가 버릴 것이 뭘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삶을 간직하세요. 이것은 30대, 20대, 아니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갈 곳은 하나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것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진리, 하나님, 천국, 구원, 그것을 마음속에 늘 소유하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뒤틀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 복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물려쳐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설교를 끝났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설교를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어서서기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